베드로 후서 3장 6절 말씀.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죽기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네. 공과가 나왔습니다. 게시판에 공과가 올려져 있습니다. 공과 한번 읽겠습니다. 읽으면서 차분차분 읽을 때 생각을 하면서 또박또박 그 소리 내어 있든지 마음 소리 있든지 이렇게 하도록 합시다. 오늘 제목은 하늘과 땅은 불에 타서 풀어진다. 요절은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그렇습니다. 서로는 지금은 말세지 말이다. 말세에 우리에게 7가지 기억할 것을 말씀하셨다. 먹는 것, 자는 것, 일하는 것, 공부하는 것,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더 중요한 것 7가지를 주님은 부탁하셨다. 1. 온 세계가 홍수로 전멸될 때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시기를 회개하고 배를 하나님 말씀대로 만들라고 하셨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이 말씀을 무시하고 제 마음, 제 욕심대로 시집가고 장가들고 사고 팔고 집 짓는 이런 일에만 밤낮 열중하기를 홍수로 멸망되는 그날까지 정신없이 있다가 다 멸망한 것 같이 예수님 재림 때도 이와 같을 것이라고 하셨다. 2. 지금 있는 하늘과 땅은 구원 준비할 자와 멸망할 자가 판별되는 그날까지 두셨다가 하늘과 땅을 다 불사를 것이라 말씀하셨다. 3. 본절 8절에는 하나님의 심정을 말하여 의인의 곤욕을 보고 하루가 천년 같고 악인들의 회개는 안 하고 시간만 지나가는 것을 보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안타까운 긍휼의 주님의 마음을 잊지 말고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회개로 준비하여야 한다. 주님의 재림은 뜻밖의 그물같이
도적같이 익모의 해산 시기같이 갑자기 닥칠 것이라. 그런 거로 깨어 있으라고 당부하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얼마나 준비하고 있는가 스스로 살펴야 할 것이다. 5. 주님의 재림, 그날은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전부가 불탄다. 그날에는 죄냐 의냐 하는 것이 다 드러난다. 하나도 인간의 힘으로 숨기지 못한다. 갑자기 불세기가 될 것을 눈 감고 생각하면서 살자. 6. 새하늘과 새 땅이 생겨 나온다. 불심판은 지나가고 멸망이 없는 새 세계가 나온다. 불에 타지 아니한 의인들은 이 나라로 옮겨가게 하신다. 순종치 아니한 사람들과 만물을 멸망시킨 홍수는 순종한 노아에게는 큰 구원이 된 것 같이 의인들에게는 불이 구원이 된다. 7. 불타지 않는 준비, 새하늘과 새 땅, 새 세계에 들어갈 의인 준비는 그날을 생각하면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으로 현실을 준비하면 주님의 은혜로 잘해 주실 것을 말씀하셨다. 우리는 이보다 더 크고 급한 일이 없음을 알아야 한다. 문답 1. 지금은 어느 때이뇨? 답. 말세 지말입니다. 2. 잊어서는 안 될 몇 가지를 말씀하셨느냐? 답. 7가지. 3. 기억할 7가지를 말하라. 답. 1. 노아의 때와 인자의 때가 같습니다. 2. 지금 있는 천지는 멸망과 구원이 판단되면 다 불사릅니다. 3. 하나님의 사랑은 하루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4. 멸망은 뜻밖에 옵니다. 5. 하늘과 땅은 다 불에 타서 풀어집니다. 6. 의인은 새 하늘과 새 땅, 새 세계로 옮겨갑니다. 새 세계로 옮겨갈 준비는 거룩과 경건 생활입니다. 네. 네, 오늘 본문이 내나 여기 지금 7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내나 본문 말씀을 이렇게 따로 정리를 해서 우리가 생각하면 좀 더 간편하게 접근을 할 수 있겠고 외우기도 좋겠고 그렇습니다.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성경 본문을 찾고 읽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또 다시 한번 생각할 때는 이렇게 7가지로 정리해서 하지만은 그 이전에 이 본문을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자꾸 읽다 보면 7가지가 저절로 이것이 정리가 되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늘 읽고 상고하는 그 사람은 믿음이라는 것은 자기도 모르게 믿음이 되어지고 이 모든 깨달음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복잡하고 어렵고 모순되는 것이 많게 보여도 자꾸 읽다 보면 하나님이 자꾸 깨닫게 해줍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렇게 모순되는 것이 차차차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계산하면 한 5년 전에 자기가 성경을 보던 거와 10년 전에 보던 거와 지금 보던 거와 보면 완전히 다르다 그 말이에요. 내나 같은 성경인데도 그만큼 자꾸 이게 깨달음이 바탕이 되고 또 그 위에 깨달음이 되니까 이전에 알던 것과 지금 아는 것은 벌써 범위가 다르고 각도가 다르고 벌써 차원이 다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육체도 차차 자라고 우리의 정신도 자라고 이렇게 하듯이 우리 신령한 이 모든 우리의 신앙 사람도 차차차차 자라게 되면
어릴 때를 다 버리면서 또 자란 그거를 붙들어야 되지. 자라도 아주 어릴 때를 붙들고 살면 안 됩니다. 아직도 이제는 다 커서 이제는 뛰어도 가고 달려도 가고 해야 되는데 아직도 뒤집기하고 기어가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만큼 자라면 자란 만큼 그 생활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에 제일 처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지금은 말세지 말이다 하는 겁니다. 말세지, 이 시대를 너는 분별할 줄 알아라.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라.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그 기준은 사람마다, 과학자는 과학자대로 이 시대를 나누고, 또 무슨 역사학자는 역사학대로 시대를 나누고, 또 이 시대를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저는 인문학적으로 나누기도 하고, 그 나누는 기준이 각각 다르지만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그 시대를 나눕니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기준으로 시대를 나눕니다. 모든 역사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시여.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하셨는가에 따라 큰 역사 몇 가지를 붙들고 그게 토막토막 나눠서 우리가 이렇게 깨달아 나가면 간단하게 붙들 수 있고 아주 자기한테 유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를 보통 세 단계로 나눕니다. 세 단계로. 제일 큰 역사가 하나 뭐냐면 노아 때 홍수 심판이 있었습니다. 그걸 기준으로 앞쪽이 하나 있고 노아 홍수 이전에 있던 창조 때부터 노아 홍수 이전에까지 그 한 토막이 있습니다. 거기 대략 한 2000년 정도 창조 후 2000년 정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노아 홍수. 그때 노아 8지구에는 전부 다 멸망이 다 됐습니다. 코로 숨쉬는 사람이든 짐승이든 코로 숨쉬는 그 중에 8식구 외에는 짐승이든 사람이든 다 죽었습니다. 새든 또 땅에 있는 그런 짐승이든. 그러나 물 속에 있는 것은 코로 호흡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물 속에 있는 물고기는 살았습니다. 왜? 물 심판이기 때문에. 물로 심판하기 때문에 물에 있는 이 고기는 죽지 않았다. 그러나 코로 숨쉬는 것은 다 죽었다. 하늘에 나는 새도 다 죽었지. 땅에 있는 들짐승도 다 죽었지. 또 사람도 코로 숨쉬니까 다 죽었지. 오직 방주 안에 들어간 그 모든 코로 숨쉬는 자는 다 살았습니다. 방주 안에 8식구 들어갔죠. 노아 8식구하고 거기에 하나님이 한 상식, 거기에 들어간 모든 들짐승, 이는 날짐승 다 살았습니다. 이 방주라는 것은 해를 받지 않고 오히려 거기에 들어가면 죽지 않는 게 하나 있고 하나는 그 방주에서 나오니까 그 모든 것이 다 노아의 것이 됐고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의 소유가 다 돼버립니다. 아주 부유한 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죽지 않는 이 구원과 거기서 아주 부강하게 되고 존귀하게 되는 이 구원이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은 그렇게 됐습니다. 이 방주는 무엇을 가르치느냐? 방주는 어떻게 해서 방주가 만들어졌습니까? 하나님 시킨 대로 순종하니까 방주가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 시킨 대로. 방주라는 것은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해서 만들어진 것이 방주입니다. 즉 다른 말로 순종이란 말이에요. 순종 안에 들어있는 사람은 다 그들이 죽음을 면했고 죽지 않았고 거기서 나와서 전부 다 차지한 부요와 존귀를 가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방주라는 지금은 우리가 뭐 방주가 있어봐야 불심판 오는데 뭐 방주가 뭔 소용이 있습니까? 불로 다 타버리는데 지금은 방주가 뭐겠습니까? 지금은 어디 안에 있어야 불이 타지 않습니까? 이 불용은 다 타는데 우리는 그 안에 딱 들어가면 불이 안 탑니다. 하나도 불 타지 않습니다. 그 안이 뭡니까? 노아 때는 방주에 들어갔으면 됐는데 지금은 방주가 아니고 불에 타지 않으려면 이 불은 땅에 있는 불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의 불이기 때문에 우주를 다 태웁니다. 우주.
이 지구뿐만 아니라 해도 달도 별도 수많은 혹성도 그 많은 우주 전체를 다 태우는 그 불입니다. 거기에서 타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 불은 무엇으로 태웁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태웁니다. 말씀으로 태우는데 우리가 어디 안에 있으면 타지 않겠습니까? 말씀 안에 있으면 타지 않습니다. 말씀 안에 있으면 불이 태워도 이 땅에 있는 건 다 태워도 말씀 안에 들어가 있으면 말씀을 태우지 못합니다. 즉 말씀대로 우리가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 이 사람은 천하가 하늘도 불타고 땅도 불타고 다 녹아지고 원소로 돌아가고 풀어지고 할 때라도 말씀 붙들고 믿고 말씀 붙들고 그대로 산 사람은 하나도 해를 받지 않는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거룩한 행실과 경건이라 그러기도 하고 의라고도 합니다. 요 안에 딱 들어가 있으면 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피할 길을 이미 다 주셨습니다. 불심판을 낼 때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피할 길을 미리 다 주겠으니 너희들은 해를 받지 말아라.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장자 재앙을 줄 때 전부 다 이거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장자가 죽게 된다. 자기 집에 있는 모든 첫 새끼는 다 죽게 된다. 첫 새끼가 죽으면 나중에 또 그 다음 새끼가 또 장자가 되면 또 죽게 된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나 애굽 백성이나 똑같이 적용된다. 그러나 너희들은 해를 받지 않으려면 그 집안에 들어서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너희들은 죽지 않는다. 거기서 안에서 양고기를 먹고 이 선나물을 먹고 목욕을 먹으면 너는 이제 거기서 나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존귀한 이 일도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타지 않는 방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그 사람은 불타지 않습니다. 불타지 않습니다. 이것을 미리 다 준비해서 그 오기 전에 그것을 딱 무장된 사람은 불이 하나도 불에 타지 않습니다. 어떻게 타지 않습니까? 우리의 몸은 그때 주님 재림하실 때 불로 다 녹일 때 같이 다 녹아버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 죽는다 말은 타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고 죽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고 새로운 옷으로 입혀주기 위해서 일단은 우리의 몸도 다 죽습니다. 일단은 다 죽기는 같이 죽습니다. 그런데 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요 생활을 한 사람은 하나님이 거기서 부활을 시켜버립니다. 자, 우리가 이 몸으로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이 낫습니까? 죽고 난 뒤에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그 부활한 몸을 입고 영원히 사는 게 좋습니까? 어느 것이 좋습니까?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영원전의 택함의 이 기본권을 통해서 우리의 기본의 영의 구원은 이미 받았고 심신의 구원도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을 가지는 그 준비가 됐다면 그 사람은 멸하지 않습니다. 멸하지 않는다는 말은 이 몸이 안 죽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몸은 주님 오시면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잘 믿는 자든 못 믿는 자든 결국은 다 죽습니다. 죽고 난 뒤에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것은 택자만 부활하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잘 준비된 그 사람은 다 부활이 됩니다. 부활한 몸은 죽지도 아니하고 늙지도 않고 쇠지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고통도 없고 죽지도 않고 영원토록 그렇게 실력이 있고 아주 권능이 있는 그런 몸으로 변화가 돼서 영원히 사는 겁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이 몸을 가지고 한 200년을 살아라 하면 그 사람들이 다 지옥이 될 겁니다. 벌써 우리가 100살이 안 되고 50이 넘으면 그때부터 슬슬 온몸 몸이 막 이게 다 병이 오는데 100살까지 지낸다면 그것도 고통인데 200살까지 이 몸으로 산다면 죽지는 않고 산다면 지금도 우리가 다 약해서
나이 들면 약해지고 아프고 병들고 그러는데 그것이 점점 심해질 건데 200년 동안 계속 그것이 된다면 얼마나 고통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주님 오실 때 다 일단 죽습니다. 이 몸이 다 죽어서, 이 말은 이 병들고 약하고 이런 몸은 다 벗어버립니다. 벗겨서 다시는 병들지 아니하고 다시는 고통이 없고 죽지도 아니하고 그것이 점점 더 강건해지고 권세 있고 신령한 그 몸으로 떡 입는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부활의 이런 구원을 얻습니다. 자, 이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것은 그 사람은 후피하나 그 사람은 후피하나 후피한단 말은 자꾸 늙어지고 낡아지고 병들고 고통도 되고 됩니다. 나이가 들면 그 사람은 후피하나 이거는 아무리 잘 믿든 못 믿든 그 사람은 후피하게 됩니다. 아예 불신자도 그렇고 신자도 그렇고 또 잘 믿는 사람도 그렇고 그 사람은 후피하도록 이미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후피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그 속에 새 사람은 자라납니다. 새 사람은 자라나고 나중에는 이제 그 사람은 완전히 하나님 다 소멸 다 시켜버리고 새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완전히 입혀버립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이 사람으로 이제는 부활이 돼서 영원토록 사는데 병들지도 않아야지, 고통도 없지, 쇠하지도 않아야지, 죽지도 않아야지. 그것이 권세도 있지, 능력도 있지, 만물을 이 영계와 물질을 마음대로 다닐 수 있는 이런 실력도 있지. 자, 이걸 생각하면 또 그래서 주님을 만나서 항상 주님하고 같이 있지. 차라리 몸을 떠나 이렇게 좋은 거니까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 더 좋다 그랬습니다. 바울.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있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그만큼 그날의 영광이 있고 종기가 있기 때문에 이 땅에 내가 있을 때 그때 한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겠다. 기쁘시게 많이 하면 그날에 가서 많은 영광의 멸류관을 주신다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미 우리의 영생할 것은 이미 확정이 됐고 부활할 것도 확정이 됐고 이제 언제 가느냐고는 하나님이 정해서 하는 것이고 자 그래서 개인 종말은 각각 사람마다 다릅니다. 하나님이 다르게 해놨고 나이도 다르고 형편도 다르고 마지막 갈 때 무슨 어떻게 갈지도 모르도록 이렇게 개인 종말은 다르게 했지만 마지막에 예수님 재림할 때는 우주 종말이요. 물질계 전체가 다 종말. 이때는 한목에 다 이루어집니다. 지금까지 모든 사람의 죽은 사람, 아직 죽지 않은 사람, 그거 다 포함해서 전부 최종 마지막으로 종결이 끝이 나는 그때가 옵니다. 그때는 믿는 사람, 참으로 진실하게 믿는 사람, 그냥 믿는 사람은 다 기본군으로서 이렇게 육체가 다 부활하여 하나님하고 영원히 살고 그러나 이 기본군을 받은 사람이 진실하게 믿음으로 살아서 참 거룩한 행실과 이렇게 경건으로 산 사람은 그날에 부활뿐만 아니라 영광의 그런 실력을 가지게 되고 그런 지위를 가지게 되고 그런 영광을 가지게 되는 그것이 되어집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라. 내가 너에게 소망을 줬다. 구원의 투구.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서라. 이 소망이 있으니까 우리는 이 소망을 생각하니까 내가 병들어도 주님이 내가 이 땅에 살 때 이 병든 몸으로 믿음 생활할 때 더 상이 있습니다. 병이 없어 믿음 생활하는 것보다는 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믿음 지키라니까 훨씬 힘이 듭니다. 근데 병들어서 힘이 들어서 믿음 생활하니까 하나님 그걸 상으로 여깁니다. 상을 줍니다. 상으로. 그래서 너가 마지막 날에 환난도 더 많고 마지막 날에 참 억울한 일도 많고 가난해지는 일도 많고 고난되는 일도 많고 또 너가 이렇게 천대받는 이런 일도 더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은 그에게 상으로 더 큰 걸 주기 때문에 그런데 믿는 사람은 이렇게 모든 환난을 기쁘게 여기는 겁니다.
기쁘게, 없는 것보다 환난이 훨씬 자기한테는 영광의 이 상이 있기 때문에,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거하는 동안 어떻게든지 주님이 재림을 생각하고 그 이후의 것을 생각하면서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세지말이라 말은 지금 예수님 홍수 심판 이제는 그 첫 단계요. 홍수 심판에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거, 그것이 둘째 토막이요. 마지막 토막은 예수님 오셔서 다시 재림하시는 그 사이를 갖다가 신약 시대라 그러고 그걸 말세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말세 때 중에 말세라는 이 기간 중에서 맨 마지막 그 중에서도 말세 중에서도 주님 재림하시는 그때가 이제는 다가왔다 해서 말세 지말이라 말세 중에 말세라 그런 뜻입니다. 지금은 말세 중에서도 맨 끝부분에 와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세에 우리에게 7가지 기억할 것을 말씀하셨다. 오늘 성령 봉독한 말씀을 그대로 요약을 해놓은 겁니다. 자, 7가지인데 이 7가지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7가지보다 이 땅의 생활을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이 중요한 것은 아주 사람들이 이걸 갖다가 아주 무시를 해버립니다. 이 땅이 7가지 중요하다니까 이걸 아주 무시해버리고 그게 왜 중요하냐? 먹는 것이 더 중요한 거 있냐? 사람이 먹고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 먹고 자고 일하고 공부하고 수입 얻고 존경해지고 이 땅에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그것이 더 중요하다 여기니까 말세 지말에 주님 재림을 준비하는 이 일을 말하면 그 참 쓸데없는 일을 한다. 그마 소용없는 일을 한다. 지금 그게 무슨 문제냐? 먹고 사는 것이 문제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점점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 더 중요한 것 7가지를 주님이 부탁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 사람은 이 땅에 사는 기간은 잠깐이면 끝이 납니다. 그러나 그 뒤는 하나님의 모든 우주를 멸하는 이 불로 태우는 이 동시에 심판이 있고 그 심판은 영원토록 계속되어지는 심판이 있기 때문에 좀 이거 우리가 세상을 이렇게 넓게 보고 전체를 보면서 사는 사람은 이 땅에 사는 생활이 잘났든 못났든 잘 살았든 못 살았든 실은 그게 살 때는 그것이 크게 느껴지지만 전 영혼을 두고 본다면 아무것도 아니다. 영혼 속에 이 땅에 사는 한 100년 되는 생활이 잘났대 가지고 잘 살았대 가지고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거기서 고난받고 못 살고 천대받아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영원토록 되는 그것이 문제지. 하루살이 살면서 사람이 볼 때 그 하루살이가 하루 동안 뭐 잘 살았다고 이렇게 아주 자랑을 하면서 이렇게 산 하루살이 보면 참 어리석다 그러면 못 살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잘났든 못났든 고난이 있든 영광스럽든 이 땅에 있는 그것을 계산하지 말고 영혼을 계산해라. 영혼을. 항상 영혼을 계산해라. 그 영혼 속에 내가 이 땅에 사는 생활은 지극히 짧은 시간이다. 찰나와 같은 시간이다. 영혼에 비하면. 이런 것을 좀 깨달아서 우리가 무엇이 중요하냐. 먹고 입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이거는 찰나와 같은 이 세상 중에 사는 요 생활 중에 영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원한 것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걸 준비해. 그게 7가지를 힘쓸 때 그걸 준비하는 겁니다. 첫째는 예수님 재림을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 재림은 어찌 될까? 성경 기록해놨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더 잘 알 수 있도록 노아 홍수 때를 우리에게 기록을 자세히 해줬습니다. 그때 멸망할 때나 앞으로 불심판으로 멸망할 때나 그 모양이 똑같아. 그때 멸망할 자들이 어떻게 살았으며 지금도 불심판에서 멸망할 자들은
그때 멸망할 자들의 생활과 똑같았고 그때 구원 얻는 8식구와 앞으로 불심판에서 구원 얻을 8식구와 구원 얻을 자가 똑같아. 그러니까 우리는 물심판도 당하지 않았고 불심판도 당하지 않았지만 물심판에 있던 그 기록을 보면서 앞으로 있을 불심판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철저하게 다 준비해서 우리를 다 멸망치 않도록 하신 겁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 때를 늘 살펴서 앞으로 있을 그 인자 때를 우리가 다 준비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불심판 때 어떻게 될까는 답은 어디다가 갖다 낼까요? 노아 홍수 때 그 답을 딱 적어놓은 겁니다. 노아 홍수 때를 살펴보면 그것이 내나 답이 거기에 있다. 그러니까 똑같다. 자, 그래서 우리가 노아 홍수 때 어떤 환경이었고, 어떤, 그 역사였고, 어떻게 해서 멸망이 됐고, 어떻게 해서 구원이 됐다는 것을 우리가 넉넉히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주님 재림할 때 하늘과 땅이 다 불탄다 했습니다. 그 불타는 시기가 언제냐? 언제 그래야 되나? 언제? 여기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땅에 있는 환란 속에서도 이렇게 구원받을 자와 멸망받을 자가 완전히 확정이 딱 됐을 때, 구별이 완전히 됐을 때, 그때 주님이 오셔서 불로 다 사론다. 불로 다 태웁니다. 지금은 구별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은 죄악 중에 있을 때 회개할 자는 또 회개도 하고, 또 거기서 또 그 사람이 또 믿음으로 살아서 또 더 존귀한 이런 믿음으로 살기도 하고, 자꾸 변화가 되고, 또 회개할 자가 또 기다리다가 또 변화되고 이 되는데, 어느 시점이 되면 딱 고정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 이제는 멸망할 자와 구원 얻을 자를 완전히 더 이상 이제는 분리가 완전히 되어버려요. 판별이 되어버려요. 그날까지 보존해 둔다. 그날까지. 그날이 지나면 하나님은 반드시 불로 다 태워버려요. 그리고 심판을 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자와 멸망받을 자가 판별되는 그날까지라.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받을 자로 빨리빨리 이렇게 준비를 해서 해놔야 된다. 그 말이. 세 번째는 하나님의 심정을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믿음 생활 한다고 나름대로 열심히 믿음 생활도 하고, 또 어떤 데는 믿음 생활 안 하고 또 깨얼 부려가지고 죄악 중에서 이렇게 있으면서 회개도 안 하고 있는 그런 때도 있고, 어떤 데는 믿음 생활 한다고 얼마나 힘들게 곤욕을 치르면서도 끝까지 믿음 생활 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주님의 심정이 어떠냐? 안타깝게 여기나. 주님의 심정이 우리를 참으로 안타깝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마음에 이렇게 아프다 그 말이에요. 자, 부모가 되면 그걸 압니다. 믿음 생활 열심히 한다고 새벽 일찍 일하고 밤늦게까지 하고 뭐 일도 하고 또 거기다 얼마나 수고하고 노력하고 희생하고 이러면 잘하기는 잘하는데, 신앙생활 참 잘하는데 곤욕을 당하면서 어려움을 당하면서 신앙생활하니까 마음이 좀 안타깝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믿음생활 잘한다고 많은 십자가를 지면서 하니까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다. 이 곤욕을 치르니까 하루가 철년 같은 심정이다. 빨리 안 지나가나? 빨리 지나가야 되는데 이 말이에요. 또 회개했는데 회개도 안 하지. 시간은 자꾸 지나가고 주님의 재림은 이제 꼭 내가 재림해야 되는 거고 심판할 때는 점점 다가오는데 회개도 안 하지, 깨어를 부리지, 자꾸 강박하지. 이러니까 마음에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까운지 그 심정을 가르쳐서 천년이 하루 같다 그랬습니다. 천년이 하루 같다. 천년이 하루 너무 시간이 빨리 간다 그 말. 회개는 했는데 회개는 안 하지. 그러니까 시간이 빨리 지나가 버리고 곧 심판할 때가 오는데 저렇게 회개 안 하고 있으니까 마음에 시간이 너무 빨리 가니까 마음이 안타깝다. 그러니까 주님의 심정은 우리를 사랑하는, 믿음으로 살든 우리가 믿음을 떠나 살든 항상 우리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에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부모와 같이 그런 마음을, 이 땅에 있는 부모의 마음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하나님에서 나온 겁니다. 하나님이 그 부모의 마음을 만든 겁니다.
그 자식에 대해서 안타깝게 여기는 그 마음은 자기가 만든 것 아니요. 나면서부터 부모에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요. 사자 어미에게도 사자 새끼에 대한 마음이 똑같습니다. 그 맹수의 그런 맹수라도 자기 새끼한테는 얼마나 아끼고 아끼는지. 그 사자 새끼 기르는 거 보면, 그거 보면 내셔널인가 뭐 그거 보면 그 사자 새끼 기르는 거 보면 사자 새끼를 먹이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자기 몸이 다 부스러져도 저 사자 새끼를 아낍니다. 그 아끼는 그 사자의 마음은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그거보다 10배, 1000배 더 아끼는 그 마음이 사람에게도 부모라는 사람에게도 보냈고 그 짐승 속에도 보냈고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다 주님은 이거보다 훨씬 더 몇 배, 1000배, 1000배 더 우리를 사랑하고 더 아끼고 그렇다 하는 것을 우리가 그런 것을 자연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확증을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심정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가져야 되고 네 번째는 주님의 재림. 주님의 재림은 뜻밖에 온다. 주님의 재림은 언제 온다 했습니까? 멸망할 자와 또 구원받을 자가 완전히 다 판별이 되면 그 전까지는 잘 간수해 두었다가 보존해 두었다가 그때 되면 완전히 불심판이 온다 했는데 여기는 뭐랬습니까? 그날은 뭐랬습니까? 뜻밖에 온다. 그날과 그 시는 모릅니다. 자, 구원받을 자와 멸망받을 자가 이제는 판별이 되는 그날이 온다는데 그거는 주님밖에 모르지 우리가 다 어떻게 합니까? 근데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게 해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만 알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날에 언제 올지 모르니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 언제 올지 모르는 것을 갖다가 비유로 말하기로 그물같이 온다. 그물같이. 이 고기 잡으려면 그물을 던져서 잡습니다. 고기 입장에서는 그 그물이 언제 날라올지 모르니까 벌써 그물이 딱 날라왔다면 벌써 그 그물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미 그는 잡힌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물이 온다고 생각하고 준비해야 되는데 아무렇지도 않으니까 그물이 이미 던졌고 이미 그 속에 푹 들어가 있으니까 도망을 못 갑니다. 도적같이 온다. 도적은 내가 언제 도적간다, 도둑질하러 간다 하고 갑니까? 그날과 그 시는 모를 때 온다 그러면 또 도적같이 온다면 올 때 다 빼앗긴다 그러면 자기 있는 것은 전부 다 땅에 있는 것은 하나도 가지지는 못합니다. 또 잉모의 해성같이 잉모라면은 잉태한 그 어머니, 잉태한 여자가 애를 놓는 해산하는 것이 그날과 그 시는 모릅니다. 대충 언제쯤 이렇게 애를 놓겠다 하는 그것은 알아도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릅니다. 의사도 모릅니다. 대봐야 한단 말이에요. 그날과 그 시는 모르는 것을 꼭 여인의 해산 시기와 같다. 그러므로 어떻게 그러니까 항상 깨어 있으라. 항상 지금 온다고 생각하고 있으라. 이걸 끼어 있는 겁니다. 끼어 있단 말은 이 순간 온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모든 걸 계산하고 거기에 맞춰서 모든 걸 준비하라는 겁니다. 열흘 뒤에 올 것이다. 한 달 뒤에 올 것이다. 그러면 열흘 전까지 한 달 전까지는 지금 안 오니까 지금이야 좀 안심하고 그냥 이 두 발 뻗고 이제는 좀 잊어버리고 그냥 자자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오늘 저녁에 잘 때 온다 하면 그 발 뻗고 잘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오늘 밤에 온다, 잘 때 온다 하면 그거 안 자고 깨가 있지. 그 군에 가서도 무슨 비상이라는 게 있어요. 비상훈련. 자다가 딱 비상 무슨 이런 신호가 들리면 얼른 일어나서 그 완전군장을 해가지고 그 운동장에 집합을 해야 되는데 그 시간이 조금만 늦으면 큰 또 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잠을 자겠습니까? 비상이 오늘 저녁에 비상 걸린다면 편안하고 옷 다 벗고 잠을 못 잡니다. 그러면 오늘 비상인데 언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옷을 다 입습니다. 양말도 신고 옷도 다 입고 딱 비상 소리 들리면 그냥 총만 들고 이게 배낭만 들고 가도록. 근데 그걸 모르면 옷 다 벗고 배낭도 챙기도 안 하고 이래놓고 버거 이래 자면 비상 소리 들렸다면 그는 완전히
제 시간에 나가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그날을 모르게 해놨기 때문에 항상 비상 상태로 오늘이라도 주님 부르시면 바로 즉시 뛰쳐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는 것이 너희들이 우리들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우리 구원에 그것이 더 유리하기 때문에 주님은 그날과 그것은 알지 못하게 해가지고 매일매일을 그날인 줄 알고 준비해라. 이거 깨어있는 겁니다.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또 그 다음에 5번에는 이제 그날에는 다 불이 탑니다. 다 불탄다. 그날이 오면 주님 재림할 때는 불타지 않는 것이 없다. 이때 불은 무슨 전쟁이 나서 원자탄이 터져서 핵이 터져서 그런 불이 아니요. 그런 불 해봐야 뭐 지구 하나가 다 없어질 수는 있어도 그런 불이 아니고 우주 전체 해와 달과 별과 그 공간 하늘이란 그 공간 자체도 다 타버립니다. 그래서 그때는 하늘이 떠나가고 그랬습니다. 하늘이 그냥 다 떠나가 버립니다. 이 별과 해와 달이 다 그 녹아버리는 거. 이게 문제가 아니라 하늘이 다 떠나가 버립니다. 하늘이. 뭐랬으면 종이 축처럼 뚫뚫 말려서 다 떠나가 버립니다. 종이 축처럼 말려서 순식간에 다 없어져 버린다고 말이에요. 이 땅도 다 불에 타서 녹아버리고, 자, 역사에 그런 과거의 역사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마지막이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다 불에 타버린다. 그때 사람들의 행위도 다 드러난다.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행위가 그때 확 드러나게 보이도록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행위가 지금은 다 서로가 알 수 없지만 그날에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하나 행위가 전부 다 드러나서 다 볼 수 있도록 합니다. 하나님 그걸 가지고 심판해요. 그러니까 행동록이 행동록. 하나님 행동록을 딱 펼쳐버립니까? 지금 녹음해놓은 것처럼 녹화해놓은 것처럼 다 드러난다면 그것 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준비하자. 이 거룩한 행실, 경건함을 준비하면 그 사람은 불이 와도 불에 타지 않습니다. 불에 타지 않습니다. 불의 해를 받지 않습니다. 오직 불의 해는 신령한 몸을 잊기 위해서 이 모든 그 육체의 몸을 벗는 일을 하는 데는 불이 그것을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다시 부활이 되기 때문에 더 좋은 것으로 한 사람도 해를 받지 않는다고 말해요.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자, 거룩한 행실과 경건. 우리 이것을 자꾸 해서 거룩한 행실은 하나 옆에 끓이낀 거 다 정리하는 것이 거룩한 행실이요. 경건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고 좋아하는 거 하는 거, 그것이 경건한 생활이에요. 하나님 앞에 끓이낀 거 다 정리하지. 또 하나님이 좋아하는 그것만 하지. 그러니까 그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